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 번째 재앙과 유월절,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베푸는 그 재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펼쳐진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9가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9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무슨 재앙, 그렇지, 그런 재앙이 있었지, 그런 재앙이 어떻게 전개됐지,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재앙 아시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 국굴에서도 풍덩, 목욕탕에도 풍덩 하던 그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죽음 재앙. 온 가축들이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밀려오는데 수천만 마리가 몰려와서 하루에 10만 통 이상의 모든 들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흑암 재앙,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재앙이 9가지 재앙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재앙들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책을 주목해 보시든지 아니면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든지 주목해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 하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의 삶을 시간적으로 살아내라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3절부터 쭉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고 유월절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달 10일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생각해서 어린 양을 줘야 됩니다. 3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주하되, 어린 양은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14일 저녁, 14일 밤에 잡아야 됩니다. 6절에 나옵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은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기둥이죠, 문 임방, 기둥 위에 가로대에 발라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이죠.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식사로는요,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는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날고기를 먹는 것은 이교도의 축제 때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삶아서 먹으려면 내장을 빼고 손질을 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내장까지 구워 먹어야 합니다. 또한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나물은 쓴 맛을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 먹을 때 갖춰야 할 복장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준비사항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 이어진 무교절 규례가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18절,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무교절은 아비월 14일부터 21일까지 1회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그 1회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이 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음을, 구원했음을 영원토록 그 후손들이 기억해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제 29절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날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지만은 폭풍 정야와 같은 무거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은 먼 하늘로부터 서서히 그 땅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첨난 것은 다 죽었어요. 이집트 전역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일찍이 부활의 신 호로스를 섬겼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로스 자신이 12광단 몸이었지만 그 적에 의해서 그 몸이 12광을 났어요. 그렇지만 이시스의 도움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인들은 죽음의 계절인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 부활의 계절인 봄이 오면은 봄의 축제를 벌입니다. 바로 이 봄의 축제가 뭐냐면은 사멜 나시메라 하는 축제인데, 부활의 신 호로스를 경배하는 축제예요. 사흘경에 봄의 축제가 열리면은 모든 이집트인들은 새 옷을 갈아입고 나일강변 또는 공원에 모여서 즐기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 호로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죽음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통곡은 더 처절에만 갔습니다. 12장 31절 보겠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얼마나 황급했든지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련의 동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황복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바로의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재앙 앞에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정타로 장자를 치셨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오늘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다 라고 웃고 넘어가면은 별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재앙의 여러 종류 중에서 이런 재앙도 있구나 라고 여기면은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마지막 결정타로 장자를 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생각을 발전시키면은 우리는 거기서 놀란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음 두 가지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떤 말이 타당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은 내가 가진 재산 다 팔아 이 자식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질병이 걸렸는데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 또 다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나는 내 자식을 팔아서 이 재산을 얻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빌딩, 이 3층 빌딩, 이거 우리 자식 팔아서 샀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느 말이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정서상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 말이죠. 세상에 자식 팔아 얻을 재산이 어디 있으며 얻을 권력이 어디 있으며 얻을 지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말이죠. 그만큼 부모에게는 자식이 귀합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장자, 맏아들이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장자에게는 가문의 대를 이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있습니다. 조상을 받들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분깃도 과거에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배를 더 유산을 상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맏아들을 결정적인 결정타로 치셨다는 것이죠. 맏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당시 맏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인생을 살면서 의지할 존재가 누군가 두리번거려도 그것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약한 시험을 하실 수가 있을까?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꾸 아들 이삭에게 쏠리기 때문에 그렇어요.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이 커갈 때 하루가 다르게, 한 해가 다르게 커갈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우리 이삭이 저렇게 커가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 대신 아들 이삭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고 시험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광림교회 고 김선도 목사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선도 목사님, 고 김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국도, 김건도 이런 목사님 아직은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부흥했다나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6.25 전쟁 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봉투를 붙여 팔아가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양조장에 술집기를 얻어먹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큰 기업으로 이렇게 양조를 하지만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렇게 양조장이 있어가지고 양조를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양조장에 술찌꺼기가 나오는데 술찌꺼기를 먹였습니다. 술찌꺼기를 먹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술 기운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달아오르고 정신이 얼얼해가지고 내 형제가 방구석에 한 놈은 이쪽 구석에 한 놈은 저쪽 구석에 얼얼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집 문기둥에는 11조 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매일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꼬박꼬박 수입의 10분의 1을 그 주머니에 넣었다가 주일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거든요. 엄마, 쌀밥 한 번만 먹어보자. 11조는 나중에 우리가 돈 벌어 바치면 안 되나 하면서 그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청을 듣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먹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간증하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은 그의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다고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든든하다고 하나님 대신 붙들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직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의 삶을 복스럽게 하는 태도. 우리 자식들이 언제 아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최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간증할 때 이것이 자식들의 저를 복스럽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왜 피로서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곡성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지 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일 애굽 백성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데 하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급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도둑이 들어있다면 그 도둑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살인범이 숨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문패 이름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문패가 히브리 말로 써있네, 구원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집의 크기와 호화로움을 본 것이죠. 이야, 이 집은 악한이네. 그때 하나님 보신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로움과 악함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신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양과 무지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야, 여기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 보신 것이 뭐냐면은 오직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속지 않은 방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수없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몇 군데를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증하고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느라, 그 어미로 말씀 한마디로 구원할 수 없을까요? 왜 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진리가 뭐냐? 첫 번째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의미라는 것. 세 번째로는 한 생명을 잃음으로써만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음이 말 한마디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반드시 배상 또는 보상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을 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주는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것이고 파멸적인 것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너무 습관적으로 들어서 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겠지.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너무 습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만 들어도 콧등이 시큰해지는 감격이 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머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얘기할 때 가슴이 멍해지면서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얼굴 가리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감격, 그런 감격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놀랍고 강력한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놀랍고 강력한 복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노아 홍수 때 생과 사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진노하실 때 삶과 죽음, 생과 사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방주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있었죠. 그것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유월절 때 생과 사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지요. 오늘 우리의 생과 사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의심될 때, 어떤 일로 죄의식을 심하게 느낄 때, 또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 그 고백한 마음이 좀 시원하고 이러면 이게 용서된가 보다, 내가 구원에 그럴 텐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개운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의 자신의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있는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를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